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신약성경 281페이지쯤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신약성경 281페이지쯤 되겠습니다. 1절에서 11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시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치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연혜가 헛되이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었지만은 과연 나의 삶에 무슨 관련이 있을까? 2000년 혹은 3000년, 4000년에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이 여전히 현대인인 나에게, 현대를 살아가는 여전히 수고와 눈물이 있는 나의 삶 속에 어떻게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이 될 수 있을까? 주님이 여전히 나와 말씀하실까라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은 우리 주님은 여전히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시고 또 우리와 대화하기 원하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대화하기 원하셨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실 뿐 아니라 때로는 우리와 대화하기 원하셔요.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끄집어내셔서 우리 문제를 하나하나 그렇게 보여주시고 때로는 우리 자신이 무슨 문제인지 알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문제도 끄집어내 주셔서 문제를 보게 해주시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고통, 우리의 슬픔, 우리의 고민, 번민들, 우리 걱정들, 괴로움들 그 가운데 주님은 우리에게 답을 주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빈 천공 가운데 주님 오셔가지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체적 형편 속에 오셔서 구체 상황 속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대화하시고 우리를 설득시키시고 이해시키시고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섬세한 순간순간 우리의 호흡 하나도 주님이 모르시는 분이 아니시고 다 하시면서 동정하시면서 자상하게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고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15장은 부활 창가라 불리는 이 성경인데요. 부활에 관한 그런 이 복음이 나타나는 그런 성경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15장뿐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에게 문제가 무엇인지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12장, 13장, 14장 말씀 보시면은 흔히 은사장이라 불립니다. 12장, 14장이 특히 그렇죠. 12장, 14장 말씀 보시면 성령의 은사가 쭉 나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특별히 성령 은사와 관련해가지고 문제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은사가 많았지만 질서가 없었고 또 사랑이 부족하였습니다. 그래서 12장, 14장 중간에 13장에서 가장 큰 성령 은사 가운데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을 많이 강조하고 은사를 많이 강조하였지만은 사랑이 부족한 이들과 대화하시면서 너희의 문제는 성령을 갈망해서 좋지만은 성령을 사모하는 것은 좋지만은 그래 사랑이 부족하다.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사랑이 제일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이끌어 주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에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똑같이 고린도 교회는 부활 신앙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예수님 부활을 믿긴 믿지만은 더 이상 우리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미 부활 일어났다. 우리 영이 중생되어지고 우리 영이 구원받았으면은 이미
더 이상 몸의 부활은 필요 없다. 우리 15장 말씀은 잘 하신 것처럼 장차 우리 이루어질 몸의 부활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우리 말씀하고 계신데, 이 몸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 몸은 낮고 천한 우리의 몸인데 병들기도 하고 우리가 수고하고 괴로운 이 몸이기도 하는 것인데, 이 천하게 본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몸이 부활할 것 생각지도 못하였습니다. 영은 부활하고 예수님의 정신은 부활하고 예수님의 사상과 예수님의 복음은 부활하는데, 그건 살아있지만은 우리의 몸은 부활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믿는 저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대화하시면서 사도하셔서 말씀하시고, 그렇지 않다. 예수님 자신이 그의 사상과 그의 복음으로 살아계실 뿐 아니라 정말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면서 장차 우리의 몸의 부활도 보증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신경에서 우리 고백한 것처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몸이 다해 사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믿음을 붙잡고 있습니까? 우리 영이 부활할 뿐 아니라 내 영이, 내 영혼이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부활할 뿐 아니라 장차 우리의 낮고 찬한 몸도 우리가 비록 죽지만은 우리의 몸은 무덤에 묻힐 수 있지만은, 그러나 장차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우리 몸이 부활하는 것, 다시 사는 것, 예수님처럼 낮고 찬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것, 이걸 믿고 있는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 변화를 믿으면,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죠. 영생을 믿기 때문입니다.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내 영과 내 몸이 사는 것을 믿기 때문에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는 아닌 것이죠.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께서 우리와 이 말씀을 통해서 대화하기 원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죠. 오늘 주변의 이웃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역사적으로 시대마다 부활신앙은 항상 조롱되어 왔지요. 예수님 당시에도 사도행 공예가 예수님 부활을 믿지 못하도록 누가 예수님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거짓말 하도록 시켰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의 그리스 수도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부활의 복음을 전할 때 듣는 사람들이 조롱하였다고 그렇게 우리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다시 들어보겠다 그렇게 유보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늘 현대들도 부활의 복음을 조롱하기도 하고 또 우습게 생각하기도 하고 과학과 이성의 거스른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있고 우리 성도가 살아가는 것인데, 이런 환경 속에서 예수님은 여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이 1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셔가지고 현도에서 살아온 우리를 찾아오셔서 대화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정말로 이 땅 살아가면서 몸의 부활을 믿으면서 다시 살아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 부활해 주신 그 유익과 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갈 천국, 죽어서 이루어질 몸의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살아가면서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계신 예수님과 동행할 뿐 아니라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예수님을 모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도신경 순서를 따라서 오늘은 예수님 부활에까지 우리 오늘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질문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만 중요하지 부활이 왜 중요합니까? 라고 물을지 모르겠습니다. 십자가만 잘 믿으면 되지,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 대신 저주의 죽음 당하시고 이것만 믿으면은 내 죄 다 용서받고 내 구원이 이루어지면 됐지, 왜 예수님 부활을 또 믿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분은 곧 부활하신 분이고, 부활하신 분은 곧 십자가에 죽으신 분입니다. 이 두 가지는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동일한 분이기 때문이죠. 동일하신 주 예수님이 내 대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라 말할 때는 십자가뿐 아니라 부활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고 저주의 죽음에서 우리 해방되어지고 우리 육신을, 우리 옛사람을 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큰 은혜죠. 우리가 언제 여러분들 우리의 자아를 죽이고 자아를 부인하고 옛사람을 죽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아니고는 그래 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죠. 능력도 없고 그래 마음도 생기지 않습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을 뿐 아니라 나의 옛자아를, 나의 옛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것은 주의 십자가 때문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서 가능한 일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주님의 십자가뿐 아니라 주의 부활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을 금방 알 수 있겠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이 십자가와 이 부활이 하나인 것을 잘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가룟유다의 손에 내어줌이 되고, 로마 군병의 손에 내어줌이 되고, 제달의 손에 내어줌이 됐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범죄 때문에 내어줌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보니까 또한 그는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범죄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이 두 가지를 다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함성해 오시오. 예수님 십자가 부활은 뗄래낼 수 없는 것은 이 한 가지, 이 한 구절 말씀에도 금방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범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음의 자리에 내어줌이 되시고,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다. 우리 어렵다 하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자면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상태에서는 그러한 주님을 대면할 수 없죠. 만날 수 없습니다.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 나와서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죄인과 도저히 섞일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어렵게 하시기 위해 살아나시는데, 한 번도 우리가 죄를 안 지은 것처럼 우리가 직접 우리의 힘으로 모든 계명과 규례를 다 지켜서 어렵게 한 것처럼 우리를 여겨주시면서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십자가는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죄 용서를 위해 죽으셨고, 이제 우리를 더 적극적으로 우리 의인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더 이상 죄 없다, 너희에 더 이상 죄 때문에 심판받지 않는다, 의인을 여기시기 위해서 보라셨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가 주는 유익이 세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때문에 우리 죄 용서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 나 대신 죄의 형벌을 받으셔서 나무에 달리셔서 저주의 십자가 죽음을 다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음에서 해방되었죠. 더 이상 죽음의 권세가 우리에게 영향 끼치지 못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옛사람을 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활이 주는 유익과 너무너무 흡사합니다. 예수님 부활 때문에 어렵게 되어졌고, 또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영원한 삶, 영생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죽음의 저주에서, 권세에서, 영향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혹 우리의 몸은 무덤에 묻힌다 할지라도 영원히 삽니다. 신자에게 죽음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합니다. 영생에 대한 관문인 것이죠. 세 번째 부활의 유익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때문에 장차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해가지고 우리 낮고 천한 몸도 부활할 것, 영원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십니다. 이 세 가지 유익을 자만히 한번 대비시켜 보십시오. 대비해 보시면은 십자가와 부활은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 때문에 우리의 범죄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속죄를 잊게 되어지고, 예수님 부활 때문에 어려운 자가 되어지고, 예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죽음의 권세에 해방되어져서 예수님 부활 때문에 영생을 얻게 되어지고 영원히 살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옛사람을 죽이게 되는데 이제 예수님 부활 때문에 새로운 존재로 탄생이 되었습니다. 새 생명이 있고 살게 되었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면은 우리의 속죄와 옛사람 죽이는 것이 그치지 않고 새 사람 살아날 수 없었는데, 예수님 부활 때문에 새 생명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런 은혜를 다 주시게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1장 말씀 보니까 이렇게 우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에 화면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완벽하였다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이 없을 터인데, 예수님 부활을 통해서 다시 한번 거듭나게 하사 살아있는 소망이 있게 하셨다. 예수님 죽음 때문에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 주신 그 구원이 우리에게 효력이 발생하고 이제는 살아있는 소망을 있게 하는 것은 예수님 부활이죠.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구원이 완성되어지고 우리의 속죄가 이루어지고 죽음에서 해방되어지고 옛사람 죽이 되었지만은 예수님 부활 때문에 거듭나게 되고
새로운 존재가 되고 새 사람이 되어지고 살아있는 소망을 갖게 되었다. 그렇게 우리 말씀합니다. 따라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오늘 그런 측면에서 오늘 15장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장이 되겠습니다. 부활의 창가라 부리는 이 성경인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부활의 복음을 말씀하고 계시죠. 1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여기 전하는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 두 가지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에 관한 복음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복음이 이 복음입니다. 바울이 전하기 원한 복음이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받은 복음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하고 계시는데 왜 다시 알게 하는 것일까요? 분명히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전했으면 그만이지 받았으면 그만이지 왜 또 알도록 그렇게 지금 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예,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부활의 복음 받았지만은 부활의 복음을 지금 잃어버릴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이죠. 부활신앙을 했지만은 이 부활신앙이 왜곡되어지고 곡해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부활을 말하지만은 문자적으로 부활의 은혜를 말하고 부활신앙 말하고 예수님의 복음이 부활했다, 예수님의 영이 부활했다, 예수님의 말씀이 부활했다라 말하지만은 우리 몸이 부활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을 꼬집기 위해서, 이걸 다시 한번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미 받은 복음이고 이미 들은 복음이고 이미 전해진 복음이지만 다시 한번 알게 해주겠다는 것이죠. 다시 기억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신앙은 이미 받은 복음이고 이미 안 복음이고 우리가 들은 복음이지만은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우리가 숱하게 듣고 있고 숱하게 많이 알고 있고 너무 잘 알고 정통하지만은 그 복음을 붙잡아라, 다시 알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기억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 기억이 사라지면은 우리 신앙생활에 힘이 없습니다. 왜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알게 한다 말씀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생활에서 여러 가지 영향 때문에 마귀라든지 세상 영향 때문에 이 복음이 힘해지고 이 복음의 기억력이 힘해질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신앙의 도전은 늘 항상 있어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들이 이 현대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부활의 은혜와 부활의 열매를 누리지 못하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다시 살아계신 예수님과 동의하며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오늘 바울의 이 말을 다시 한번 새길 필요가 있는 것이죠. 다시 알게 한다. 성도는 부활의 복음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사실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그 예수님과 동의하기 원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교회는 이 기억을 간직하면서 현대인은 점점 여러 가지 영향 때문에 이 기억이 희미해져 가면서 기억을 잃어버리지만은 저 사람들은 주님의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설교 들으면서 다시 기억력을 되살리면서 우리 주님을 다시 의지하는 것이 바로 교회고 교회의 존재고 이게 바로 성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강단에서 설교자리 설교할 때 설교는 새로운 복음을 말하는 것이 설교가 아닙니다. 이미 받은 복음, 이미 알고 있고 이미 전파된 복음이지만 다시 기억할 수 있도록 붙잡는 것이 바로 설교하는 일이요, 바로 그 기능입니다. 오늘 저희 여러분들은 새로운 말씀을 못 들어서 우리 주님과 동의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형편이 어렵더라도 우리의 상황이 혹 극한적인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면서 다시 사실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그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동의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그 은혜와 유익을 누리면서 즐거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결국 우리 신앙생활이 후퇴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이 무력한 것은 이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주님, 부활의 주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다시 사신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체험을 못했어가 아닙니다. 새로운 책을 못 읽었어가 아닙니다. 새로운 말씀을 못 들었어가 아닙니다. 설교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잘 알고 있는 복음이요, 우리가 받은 복음이요, 우리 그 가운데 서 있는 복음이지만은 더 굳게 지키기 위해서, 헛되이 믿지 않기 위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구원하고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것, 이게 설교의 기능이요. 교회가 이 기억력을 되살리기 위해 성도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기억력을 되살리면서 살아가는 것,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 이 기억을 되살리는 것입니다. 이 한부서는 우리가 왜 기억하는 것일까요? 지난주 저녁에 한부서 선교사 유작 출판 기념식 했습니다마는 왜 이 시대에 우리가 이미 수십 년의 사람인데, 이미 죽은 사람인데 왜 다시 그를 우리가 한번 기억하면서 유작의 책을 그렇게 기념해서 출판하는 것일까요? 이유가 있지요. 한부서는 그가 갇힌 독방에서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로 주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절망의 때에, 낭망의 때에 우리 주님이 생각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즐거울 때에, 기쁠 때에, 행복할 때, 불행할 때, 슬픔의 때에, 흉내의 때에도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면서,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면서 부활의 주님의 그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입니까? 한부서는 그가 갇힌 독방에서도 주의 복음을 기억하기 애썼죠. 언약의 노래를 읽어보시면 그런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나도 하기 위해서, 암기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지만은 기억하지 못한 자신을 자책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많이 들은 것 같지만은 때로 말씀이 생각나지 못할 때 참 많습니다. 한부선이 그러하였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독방에 있으면서 주님을 예배하기 원했지만은 말씀이 기억나지 못합니다. 찬송이 기억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 자신을 자책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저는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구절 말씀을 극한 상황에서도 성경책이 없는 것이죠. 찬송가도 없습니다. 글을 써쓴 도구가 전혀 없습니다. 구두끈의 끝에 달려있는 작은 쇠붙이를 끄집어내어서 그걸 풀어가지고 벽에 새기는 것이죠. 자기 자신 위에뿐 아니라 자기를 뒤이어서 누군지 모르지만은 뒤이어 갇힐, 이 독방에 갇힐 그 사람 위해서 말씀을 적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복음을 기억하고 자기 자신 예수님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안감 몸부림치면서 말씀을 기억하고 찬송을 기억해가지고 가사를 기억해서 독방에서 견뎌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있는 장소에서, 학생들은 교실에서, 직장인은 직장에서, 주부들은 가정에서, 우리 어디든 간에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복음을 기억하며 십자가의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다급한 일이 닥치고 혹은 내 삶에 어려운 일이 닥치면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주님을 기억하면서 부활의 주님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무성과 바울이 공통점이 있지요. 바울 역시 감옥에 갇혔더랬습니다. 디모데후서 말씀은 사도 바울의 마지막 책이 되겠습니다. 사형수로서 제일 마지막 쓴 책이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2장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인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사도 바울 역시 감옥에 갇혀서 사형수로서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은 그런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기억하였더랬습니다. 한무슨 역시 마찬가지인 것이죠. 오늘 우리의 절망의 때에 혹 시련의 때에 혹 고난의 때를 당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한무서처럼 바울처럼 다윗의 씨로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매이지 않습니다. 혹시 우리의 신체는, 우리 여건은 어떤 물리적인 조건 때문에 갇혀있기도 하고 여지가 입지가 너무 좁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이 복음은 구체적인 복음입니다. 십자가는 복음이고 예수에 관한 복음이고 부활하신 예수에 관한 복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히면서도 그의 온몸은 쇠사슬로 매여 있지만은 그의 입을 통해서 부활의 복음은 매이지 않았습니다. 다윗하신 예수님은 매이지 않았지요. 간수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영혼은 한없이 무한히 자유로웠고 평안하였습니다. 우리 역시 극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다윗하신 예수님을 기억할 때 그 예수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자유, 그 평강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요, 그 열매입니다. 갈라디아 지회 교회들이 부활의 복음을, 예수님 복음을 잊어버렸을 때에 갈라디아서 말씀 보니까 이 복음을 상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말씀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 갈라디아 교회는 이 복음에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예수 십자가가 눈앞에 환히 보이지만, 밝히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서 그들의 행위를 의지하면서 이 복음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제일 첫 마디가 이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오늘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들, 갈라디아서 말씀들, 고린도전서 말씀들, 모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여전히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문제들, 바울의 문제와 고린도의 문제와 혹 다를지 모르겠어요. 형태는 다르고 모양은 다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전히 본질적 문제는, 문제의 본질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고민, 우리의 걱정들, 우리의 수고, 우리의 눈물, 우리 예수님이 여전히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대화하시면서 기억하라, 알게 하노니, 이 복음을 기억하라. 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주신 주 예수를 기억하라. 그렇게 우리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몸의 부활을 믿고 영생을 믿으면서, 예수님 부활을 믿으면서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몸의 부활, 영화로운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어쩌면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걸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15장 1절 2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또 고린도 교인들이 이 복음을 받을 뿐 아니라 그 가운데 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설 뿐 아니라 그 말을 굳게 지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헛되이 믿지 않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복음을 받을 뿐 아니라 그것을 믿을 뿐 아니라 그 가운데 설 뿐 아니라 굳게 지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부활의 복음을,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받고 알고 기억할 뿐 아니라 그 가운데 서야 하는 것이고 굳게 지켜야 하는 것이고 헛되이 믿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그렇게 기억나도록, 굳게 서도록, 굳게 지키도록, 헛되이 믿지 않도록 말씀하는 것일까요?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은 우리의 구원을 주는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행복은, 인생의 소망은, 인생의 장래의 빛은 인생이 구원받을 때에 가능합니다. 구원이라는 말 속에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모든 하나님의 이 복이 구원이라는 말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장래는, 인생의 복은 그를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헛되이 믿지 아니했으면, 굳게 서 있으면은, 굳게 지킬 때에, 헛되이 믿지 않을 때에 그를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왜 여러분들 새로운 체험, 새로운 말씀이 아니고 새로운 그런 들음이 아니라 왜 우리가 받은 복음을 다시 붙잡고 기억나고 왜 그 가운데 서야 하는 것일까요?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헛되이 믿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은 신앙성 인형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받은 복음 안에 굳게 서는 것이고 굳게 지키는 것이고 헛되이 믿지 않음으로써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경험하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복음의 최종의 목적입니다. 지난 주간에 방글라데시에서 8층짜리 건물이 그렇게 붕괴되었습니다. 많은 사상자가 일어났습니다. 건물의 터가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도 살아가는 터가 있습니다. 모든 인생에 우리 살아가는 기반이 있고 터가 있습니다. 집을 짓든지 우리 인생을 집에 비유해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집에 던져야 되겠는데 기초가 중요하고 기반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자가 서 있는 기반과 터는 다른 터가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받은 복음을 다시 기억나게 하는 이 복음, 십자가에 관한 복음, 부활의 복음 외에는 우리의 터가 없습니다. 또 다른 터를 찾기 위해 애를 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또 다른 기반을 찾기 위해 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신자의 기반은, 모든 인류의 인생의 기반은 예수서의 복음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없습니다. 또 다른 기반과 또 다른 탈을 찾기 위해 애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문제는 그 터 위에 서 있는가, 이게 문제입니다.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왜 무력합니까? 왜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왜 우리가 부활한 주님과 동행 못합니까? 그 가운데 서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지 못하고 그 가운데 서 있지 못하기 때문이죠. 받았다 했을 때 받았다는 것은 과거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을 기억하고 현재 기억하고 현재 그 가운데 서 있는 것, 현재 우리가 할 일은 과거에 받은 복음을 현재에 기억하면서 그 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구원을 해주신 객관적인 사건인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굳게 붙잡으면서 나의 주관적인 구원을 해주신 이 예수님 복음을 받으면서 구원을 즐기면서 현재 이 구원을 받으면서 이 구원을 누리면서 구원을 맛보면서 구원을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구원은 현재 서 있는 사람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받는 구원뿐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은 이미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예수를 바라고 예수 복음 안에 서 있는 사람한테 이미 주시는 이미 현재부터 시작되어진 그 놀라운 구원입니다. 이미 천국은 예수님 안에 시작되어졌습니다. 이미 천국을 맛보기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맛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장차 완성될 천국을 더 바라보게 하시고 장차 완성될 영광의 구원을 더 바라보게 해주셨습니다. 만약 우리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복음 안에 굳게 서 있는 가운데 구원의 현재를 내가 누리지 못하면서 천국의 현재를 내가 누리지 못하면서 어떻게 장차 이루어질 구원을 갈망할 수 있겠습니까?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거짓말입니다. 이미 우리 예수님은 자기를 통해 자기를 믿는 자에게 자기에게 나온 자에게 이미 구원을 시작되게 하셨고 천국의 은혜를 시작되게 하셔서 우리로 기도하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시도록 기도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 주의 나라를 구하면서 그 나라의 권능을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이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구원의 현재를 누리면서 구원에 감사하면서 특히 예수님의 부활해 주신 그 은혜 그 복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오. 부활을 기억하라. 다윗이 예수님을 기억하라 말할 때 구체적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 주신 그 은혜들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하셨다. 내가 예수님 부활 때문에 어렵게 된 것 내 힘으로 주 앞에 설 수 없고 내 힘으로 주 앞에 나갈 수 없고 기도할 수 없는 자인데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어려운 자가 되어서 예수님 의지해서 담대하게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기도도 할 수 있고 주님께 용할 수도 있고 주님과 대화할 수도 있게 된 것 주의 부활 때문이지요. 우리가 옛사람을 죽을 수 있고 새사람 살아나서 하늘을 바라보는 것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은 주님의 부활 때문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면 새 생명 행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습니다. 예수님 부활 때문에 영광의 상태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몸이 비록 병들기도 하고 괴롭질 때가 많지만은 그러나 장차 영원한 몸을 변화될 것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상태를 갈망하는 것은 예수님 부활 때문입니다. 이 주님의 부활해 주시는 선사하신 이 은혜를 우리가 맛보면서 감사하면서 절구하면서 장차 완성될 그 천국과 구원을 바라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한부선이 많은 경건한 성도들이 믿음의 선녀들이 극단인 상황에서도 자기 자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예수님 부활해 준 열매 이 복,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가운데 참여해서 감사하고 절감하면서 이들이 살아있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이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고 더 큰 부활의 복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왜 한무선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일까요? 3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진행 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 받음과 전하는 것을 잘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가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 비부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잘 받고 잘 전하는 것 순전하게 잘 받고 순전하게 잘 전하는 것 내가 받은 복음의 목적자가 되어서 정의되어서 잘 전하는 것 이 두 가지 잘할 때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한부선이 이 받은 것을 잘 전하기 위해서 그는 미국 시민권도 포기할 수 있었고 그는 일본의 회유에 얼마든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면서 감옥 가지 않을 수도 있었고 그냥 미국을 떠나면 그만이었지만 그러나 시민권 다 포기해버렸죠. 포기하면서 한국의 형제들과 더불어 함께 고난받기 원해서 감옥 독방에 가기 원했고
1938년도에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에서 신사삼위에 가기를 할 때에 그는 다수교회와 다수의 성도들이 우상 앞에 굴복할 때에 그가 전한 복음을 다시 잘 전하기 위해서 그는 비록 소수했지만은 만주에서 한국 땅에서 온갖 반대도 불구하고 온갖 해유와 협박에 불구하고 받은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애를 썼죠. 목숨을 불사하고 목숨 내놓고 도배 가치까지 모두 특권을 다 포기하면서까지 우리가 받은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한국교회 인약함 때문에 복음을 잘 받지 못한 것 때문에 슬퍼하면서 선교사로서 이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는 애를 쓰는 가운데 모든 특권을 다 버릴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교회가 장차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받은 복음을 잘 전하는 것, 이게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노니, 우리 어떻게 하면 현대의 세속주의와 현대 여러 사상에 물들어 있는 다음 세대 우리 이웃들에게, 현대인들에게 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제일 먼저 우리 자신이 먼저 복음을 잘 받아야 되겠습니다. 잘 받아서 기억하고 굳게 서고 굳게 지키고 겉으로는 부활 용어를 사용합니다. 예수님의 정신이 부활했다, 예수님의 말씀이 부활했다, 우리 거기 그치지 않습니다. 새 생명하고 행하는 뿐 아니라 몸의 부활, 영화를 의지하는 것. 칭의가 있고 성화가 있고 영화가 있는가? 성화라는 것은 거룩하게 화하는 것,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새 생명을 간절히 갈망하면서 영화의 몸을 의지하면서 영화의 상태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칭의, 우리 같은 자가 예수님 부활 때문에 어르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이 은혜를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로 현대인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가 받은 것을 전할 때는 이 부활의 열매들, 이 부활의 복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함께 더불어 부활의 은혜에 참여해서 이 부활의 영광에 함께 참여해서 누리면서 감사도 하는 것,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아이들 보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 보십시오. 우리 이웃들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의 사명이 있다면 우리가 받은 것을 전하는 것. 왜 우리가 받은 것을 전하는 것일까요?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 말씀 보니까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개바에 보시고 또 누구에게 보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왜 받은 것을 그대로 받고 또 그대로 전해야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 부활은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이고 성경대로 성취된 것이기 때문에 거기 힘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바로 예수님 복음의 기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 복음의 기원은 성경입니다.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생각하고 성경대로 우리가 따라가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 거기에 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받지 않고 좀 보태서 받고 전할 때도 좀 재미있게 붙여서 좀 전하고 힘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대로 받고 성경을 전할 때 거기 힘이 있습니다. 성도가 어떤 힘인지 아세요? 깨를 부리지 않고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생각하고 성경에 따라갈 때에 모든 다른 것들을 상대화시켜서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돈이든 권력이든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생각하기 위해서 돈도 상대화시켜버리고 권력도 상대시킬 때 그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상대 받을 때에 좀 붙여서 받고 전할 때도 좀 많이 붙여서 전하면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대로 받고 성경대로 전할 때 그 힘이 있고 권세에 따라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사도신경순을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함께 선교해 보았습니다. 한 달 전에 부활절 지켰습니다. 한 달 지난 이 시점에 다시 부활한 예수님을 기억할 필요가 있지요. 오늘뿐만 아닙니다.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서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면서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 부활해 주신 그 유익들, 은혜, 열매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고 그게 성도가 바로 그 교회입니다. 성도와 교회는 부활한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생생 기억 속에 살아가는 그 사람의 성도고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설교가 복음을 기억나게 하고 다시 예수님 붙잡게 만들고 부활의 복음 안에 살게 하고 굳게 지키게 하고 헛되이 믿지 않게 해서 마침내 구원을 하는 것이 설교요 교회의 사명입니다. 받은 것을 잘 전하는 것, 여기에 힘이 있고 권세가 있습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하시는 조화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